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부활절 선포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고 막 하는 시기에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들에게 있는 성경이 벌써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셨다는 것을 그들이 다 예언된 사항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 어디에 다 써 있어요? 이사야에,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인 그 사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믿음이 없어서 막 손에 못 잡고 만져보고 막 있던 이런 이야기가 벌써 초대교회 안에는요 쫙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대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어도 벌써 이 구전으로 막 그냥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다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나도 그분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보았어요? 아니면 그 전에 보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 나는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 자,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자신이 별로 없어요. 나와 여러분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해요. 자, 오늘 이제 설교는 오늘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책이 있는데 그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서적 가운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외국의 책인데 오늘 그 톰 라이트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제가 좀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 부활절 설교가요 특별한 게 있나요? 보면요 매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서치를 해서 이제
들어보잖아요. 그걸 보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들이 거의가 다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뉴스에 나온 그대로예요. 기사된 그대로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특별한 뭐 막 이게 아니라 진정한 특별함은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각 시간마다 주신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1세기 한번 읽을까요? 시작. 1세기의 헬라학적 플라톤주의 등이 육체를 감옥으로 여기고 영혼 불멸을 추구했던 반면 히브리적 사고는 철저히 물질 세계의 선함과 육체의 회복을 지향했다고 논증합니다. 유대인에게 부활이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마지막 날에 죽었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철저히 무덤이 열리고 몸이 살아나는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이 플라톤 사상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거기서 샥 빠져나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몸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게 이 플라톤 헬라 철학주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몸을요, 육체를 등한시했어요. 등한시. 그들이 스파르타 교육 막 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죠? 육체가 약한 놈은 죽어도 되고 그냥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강한 육체 막 그것만 원해요. 그리고 그냥 육체가 약해져서 그냥 버리면 끝.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들은 막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브리적 사고,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철저히 물질 세계의 선함과 육체의 회복을 지향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으면 성경의 기록은 영과 혼은 빠져나가지만 육체는 그대로 보존됐다가 마지막 때에 그것들이 다 죽은 몸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선다라는 것이 시브리적 사고,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못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화장을 잘 안 해요. 화장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덤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썩어야 돼. 그리고 뼈를 추려가지고 조상의 묘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조상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뼈들을 다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동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감람산으로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재림하고 그 놀라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여기가요 엄청 땅값이 비싸요. 우리 여기 나가니까 평당 앞에 나가니까 뭐 1,000만 원이라 그래야 돼요. 예전 얘기인데 요 앞에 진천명동 평당 1,000만 원. 근데 이스라엘의 감람산 앞에 거기 무덤들이요. 근데 금액은 안 따져봤는데 엄청 비싸대요. 하여간. 그래서 부자들은 다 그쪽에 가서 묻히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서 묻히는데 그래서 거기 완전히 그냥 땅이 금값이요. 금값. 우리 아버지 거기다 묻었다면 땅 팔아가지고 부자 됐을 텐데.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그들은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마지막 날에 죽었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여기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단어는 철저히 무덤이 열리고 몸이 살아나는 물리적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좀 남자가 이렇게 베이스 톤으로 해주니까 더 좀 좋지 않아요? 앞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겠어. 예. 오늘 보니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자, 뭐 우리가 죽으면은 뭐가 돼요?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자고 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거기서 그 흙 안에 녹았던 그것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나 신약의 부활이라는 단어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뼈는 다 뭐 화장하고 태워서 다 없어지겠지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육신의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그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줄 알지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다 나오게 하겠다. 다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 저 이야기는요, 마른 뼈들이 막 그냥 그 골짜기에 다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 생령을 부으시니까 뼈들에게 뭐가요? 심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막 이래서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유대민족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부활하는데 이제 이런 구약의 사상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몸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질 수 있고 그런데 벽을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톰 나이트는 두 번째, 이제 구약 성경과 그 당시의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다. 단회적 사건이라는 얘기는 또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나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다시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설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에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기존의 틀을 깨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먼저 일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 몸은 이전 상태로의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썩지 않는 신령의 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돌연변이가 실제 사건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럼 지구의 종말이 왔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단 한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먼저 일어났다고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종말이야?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 몸이 도로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몸은 정말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톰 나이트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 때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서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야. 근데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겠다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월 몇 시 언제 막 이거는요. 요즘 막 또 그냥 중동 정전 때문에 막 그냥 뭐 주님이 언제 온다 그랬다, 이란이 26년도에 망하고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 막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심각해지네 갑자기.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뭐 정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숙제를 마친 자이니까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없습니까? 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만약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하지 않아. 나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톡톡 털려도 깨끗해. 할렐루야. 자신이 없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정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말 안 들으면 호적 막 파요? 기분 나쁘다고 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호적 다 파가지고 저기 뭐 좋은 사람 앞으로 뭐 이렇게 누가 해서 간다고 갈지 몰라도 아버지는 허락 안 하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겪어야 할 사건이고요. 먼저 죽은 자들은 그 무덤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공중들림 당할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 한복판에서 일어난 단회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그 다음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동일한 부활을 함께 맛볼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실은 부활을 맞이하려면 주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옛자가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나의 옛자가 나의 옛날의 과거가 완전히 죽어야 그것을 맛보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옛자는 늘 살아있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옛자가 죽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예전의 행실들, 여러분 그것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언약의 백성처럼 살지 못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육체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챗 GPT가 쭉 여러 가지 더 줄여서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절제. 똑똑해요. 절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 그죠? 쓰는 것도 절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절제해야 돼. 내 몸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 내 몸이 망가진 이유를 보니까 제가 운동한다고 너무 많이 썼어. 그럼 운동도요, 알맞게 하는 거야. 알맞게. 내 몸에 알맞게. 내가 60이다 그러면 60이 알맞은 운동. 30이다 그러면 30이 알맞은 운동 하는 거야. 근데 30인데 10대에 막 그런 박력으로 우리 세일이가 안 와가지고 요즘 섭섭한데 세일이처럼 막 휘짓고 돌아다녀 막 하루 종일 죽어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나이대마다 알맞은 그것을 주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했다고요? 과욕했다. 너무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절제로 성경에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희와 오자 양충 온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열매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요 9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사랑도 과하게 하면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분을 사랑해. 그래서 막 대쉬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붙잡혀 들어가는 거죠. 실학 너무 기뻐요. 그런데 막 장례식장 가서도 기뻐가지고 자기 혼자 막 춤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정경주 집사님 그 언니 호주에 계시는데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분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 근데 장례식장 가서 장인인가 돌아가셨는데
캠코더 들고 다니면서 웃으면서 막 그냥 막 찍었다가 정경유 집사님이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그거 보면 뭐 난리 나는 거죠. 뭐. 저는 우리 동네에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집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전도관가 옛날에 다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빨간 옷 입고 루즈 칠하고 그리고 예배만 계속 드려. 동네 사람들 그냥 전혀 쳐다보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빨간 옷 입었다고 막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여러분 신학도 절제하지 않으면 좀 장례식장 가서 좀 너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가지고 막 좋지만 그래도 가서 좀 겸손하게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혼자 기뻐가지고 그러면 상주들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마지막 것이 절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시작서부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그 부활의 사건을 이유로 근거로 우리는 정말 그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국의 시민권자가 어디 가서 만약에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끝까지 그죠? 예. 그럼 라이언 일병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군대에 모든 것들을 추가하고 또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어도 그를 구출해내는 거야. 여러분 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고 거기에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요.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미래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그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필수 조건 두 가지가 딱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진 시체 빈 무덤만으로는 제자들이 도구를 의심했을 것이고 환상만 보았다면 슬픔 속의 유형을 보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영혼을 보았다는 기록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과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는 물리적 현현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설교, 부활 설교할 때 많이 또 했던 얘기지만 두 가지 딱 꼽으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도 빈 무덤 딱 나오잖아요. 빈 무덤.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맹자도 무덤이 있고 부처도 모하메드도 무덤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상 그 현현 가운데 유령을 보는 사건들은요, 뭐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이런 가운데. 아. 자, 그런데 여기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뒤에 보면 빈 무덤과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이 음식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보더라도 정말 주님은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오늘 교회 2명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럴 줄 알고 우리 사모한테 말을 안 했죠.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몇 시죠? 그래서 11시입니다. 네, 이따 볼게요. 그러더니 안 왔어. 참 희한해. 그죠? 이게 참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그 GS25 마트 앞에 보면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옷가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싹 리모델링을 싹 하고서 새로운 그 뭐 이렇게 건강식품 뭐 팔고 하는 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이제 인사하고 명함 주고 제가 전도해 놨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서 그냥 아는 척하고 한번 예수 믿냐고 또 이제 예수 믿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번 내일 모레 화요일인가 개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러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로마 병정이 지켰을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게 자꾸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야.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만져볼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가장 확실한 그 현장, 빈 무덤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것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드셨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하고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는 막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 부활의 몸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천국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보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셨대. 부활한 그 몸은 다 우리랑 똑같이 먹는 그런 일들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일 것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도마가 다 만져봤죠. 야, 너 정말 만져보고 믿어라. 의심이 나서 믿지 않는 거 그거보다 만져봐라. 그래서 옆구리 다 만져보고 도마가 나의 주여 이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나면 물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의심이 나면 그냥 이렇게 서로
아, 저 집사님이 좀 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되게 한국 사람들이요. 못 물어봐. 그냥 내가 이거 물어봤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어.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요. 물었을 때에 배운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물으셔야 돼요. 어. 우리 문창호 지사님이 정말 많이 물었어요. 이제는 거의 잘 안 물어요. 어. 근데 많이 아시니까 성경에서 몇 도 했잖아요. 어.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뭐 가만히 있길래 한마디 하실 줄 알았더니 요즘엔 예배 시간에 별로 묻지도 않잖아요. 다 웬만한 거 아시니까. 근데 이제 가면 이제 한 번씩 물어요. 아니면 궁금하면 이제 전화로 묻고. 물으셔야 돼. 어. 안 묻는 사람이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몰라. 궁금한데 못 물어봐. 그냥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게 많잖아요. 누가 성경 읽다가 모른다고 우리 사모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몰라. 다시 보고 알려주고. 그래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르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묻는 사람한테 막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교육할 때 그건 절대 금물이야. 그것도 몰라?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고 확실히 알고 가고. 자, 오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물으세요. 성령님에게 먼저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목사에게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목사 입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는데 목사에게 묻지 않고 꼭 가서 중한테 물어봐. 네. 그러지 마시고 물으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세마포에 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리노 수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나사로를 쌌던 것처럼 꽁꽁꽁꽁 싸요. 다 시체를 이렇게 놓고 우리도 염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마포로 동그랗게 싼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싸는 의미는 사단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싸고 우리도 어린아이들 기적으로 싸죠. 그죠? 우리는 왜 싸요? 경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아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싼단 말이에요. 세마포로 향품을 넣고 싸요. 그 다음에 머리는 별도로 좀 작은 수건으로 싸요. 그리고 갖다 눕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저구절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뛰어가요. 누가 뛰어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뛰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 제일 나이 적은 누구? 베드로가 그때 나이가 50대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33살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50대가 뛰어가. 뒤에 18살짜리 사도 요한이 뛰어가. 누가 먼저 뛰어갔을까? 요한이 먼저 갔죠. 요한이 먼저 뛰어가가지고 딱 무덤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와 막 감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가더니 베드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무식 단순 뭐 그냥 확실한 뭐 스타일이잖아. 그냥 푹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요 장면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누구를?
요한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림도 있는데 다시 그린 거야. 챗GPT한테 요 성경 구조를 주면서 네가 그려봐라. 그랬더니 좀 볼록해. 푹 들어가게 좀 그려라. 원래는 좀 머리가 조금 딴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딴 데다가 놓으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얘가.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정도에 만족했어. 잘 그렸다. 저렇게 그냥 세마포에 싼 채로 그대로 있는 누에 고치가 누에가 쏙 빠져나간 것처럼 나가고 푹 주저앉은 거야. 만약에 저게 다 풀어 헤쳐져 있다면은 누군가가 와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도굴꾼들이 시체를 훔쳐간다면 왜 세마포를 남겨놓고 가겠어요? 손으로 시체를 만지고 가나? 아니요.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저 놓여져 있던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얘기는 가서 보니까 이건 푸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저앉았구나. 주님의 몸이 그 누에고치가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리노 수위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사진을 찍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여기 성경에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그대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쌌던 수건이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다라는 것을 가서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이구나. 풀어 헤쳐져서 막 난잡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게요 한 50m 되거든요. 몸을 싸는 것들이요. 그게 만약에 다 그냥 풀어 헤쳐져 있어 봐요. 누가 풀어가지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역사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네 번째. 자, 그럼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 반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피커 빨리 읽어야지. 시작. 1세기 로마 입자에서 드다 갈릴리의 유다 같은 메시아 운동가들이 로마에 의해 처형당했을 때 추종자들은 해산하거나 죽은 자의 친척을 새로운 메시아로 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한 지도자를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보고가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그를 새로운 메시아로 추대하지 않았고 도리어 처형당한 예수를 온 세상의 주로 선포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드다가 있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압제 속에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막 이제 메시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칼에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드다 같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갈릴리 유다 같은 그 메시아 운동가들이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냐면 추종자들이 다 해산하거나 아니면 너 죽었어. 그러니까 동생이나 친척의 누구를 또 다시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그 아들 누구예요? 무슨 하메네이? 모즈타반가 거기 또 세워서 또 하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그 메시아라고 선동되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죽으면 첫째 그냥 흩어져 버리든가 이름도 없이 아니면 그 친척의 누군가를 세워서 다시 메시아로 추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실패한 지도자 아니에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누구도 정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막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그 실패한 지도자를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음에도 제자들은 그를 새로운 메시아로 추대하지 않았고 도리어 처형당한 예수를 온 세상에 주로 선포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경우는 그들하고 완전히 달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파의
수장이죠. 그가 사도행전 5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아멘. 그래서 드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다의 경우는 다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자,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할 때에 누가요? 오늘 가말리엘이 야야야야 조용히 해. 우리가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야. 만약에 죽이면 또 난동이 일어나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은 저들이 흥왕하고 더 번성하고 더 예수의 이름이 펼쳐질 거야. 그런데 드다나 너 유다 봤지? 그냥 내비둬. 그러면 저절로 없어져. 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는 은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처형 후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오늘 바울은 다니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난 것, 그것에 우리는 다 증인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첫 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확실히 압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보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부활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